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 복된 주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한 줄이 딱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한 번 나게 하시고 또 한 번 주님께로 또 가게 할 주님의 품으로 또 여기 데리고 가시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의 역사는 항상 죽을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빨리 서둘러 가자고 옆에 제자들이나 모두 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가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가십니까? 나사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흘째 되는 날 그에게 이제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을 그 시간에 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셔도 그의 병을 고쳐주셔도 크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는다. 기적의 역사는 죽을 때 일어난다. 이 말은 죽는다는 의미는 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에서는 보면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눈물의 순간이 정말 웃음으로 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시 살아날 가능성 정말 0%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곳, 슬픔과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그렇게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절망의 순간들이 희망의 순간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죽인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아주 잘 사는 동네도 가보게 되었고요. 아주 못 살고 있는 그런 동네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지역을 다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모든 우리 학생들의 모습들이 더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참으로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이, 그냥 직장인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온다면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디 기업가라든가 사업가라든가 회장이라든가 그렇다면은 엄청난 그런 관심을 받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대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허름한 옷차림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을까요? 무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밖에 나가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 그 사람, 우리가 무시하고 갈시했던 그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정말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을까요?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며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잘난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아주 좋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메시아라면
적어도 갈릴리에서만큼은 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지금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랍니다. 나사렛의 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목수 예수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벌 옷만 입고 있는, 누더기 옷만 입고 있는 그런 예수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찬양과 더불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그 예수님.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아직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입견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서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몰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메시아를 몰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의 삶 자체를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정말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자리에 우리가 모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예수를 몰라보고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보듬어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2주 후면 저도 이제 우리 선교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단과 함께 또 우리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입견을 빼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훈련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도 불쌍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우리가 안기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 넓은 품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넓은 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선입견을 버리며 우리 자아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성품과 내 고집과 내 생각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출신지를 가지고 주님의 직업을 가지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눈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구원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귀하고 복된 삶,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